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유례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기근과 지진, 급격한 기후의 변화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과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을 근거 없는 공포로 몰아넣거나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을 분별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엘이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적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사이렌과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1장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1장 2절에서 땅의 모든 주민들도 귀를 기울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이 연결되어서 1장에서 말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대재앙이 예고하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참상을 예언하며 2장에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두려운 날은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로 묘사됩니다. 어둠과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죽음, 두려움, 심판을 상징하지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과 구름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1장의 메뚜기 떼 재앙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어둠과 구름에 대한 묘사가 출애굽기 10장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도 같은 순서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한 뒤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엘은 애굽에 임했던 심판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 침략하는 군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어둠을 뚫고 임하는 새벽빛처럼 많고 강한 군대가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재앙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전조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군대의 파괴적인 힘을 묘사합니다. 3절에서 군대는 1장의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불로 비유됩니다. 대적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불탄 것처럼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 땅은 심판의 날을 지나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힘입어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때에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4절에서 그 군대의 모습이 맑았다고도 하고 또 5절에서는 적군이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날의 강한 군사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줄지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입니다. 그 군대 앞에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이때껏 겪어보지 못했던 역대급 공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입니다. 적군들은 큰 피해 없이 제 집 드나들듯이 이스라엘에 침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벽을 돌파하고 성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창문으로 침투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의 특징, 즉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주적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전사로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또 시편 18편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모습 역시 여호와의 날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정적으로 11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이 대적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적군들은 강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할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이 수사학적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처럼 옷을 찢는 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회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나타나는 회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성품을 소개하신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며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기에 충분히 크고 넓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한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과 뜻을 돌이켜 작정하신 행위를 멈추시거나 연기하시는 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내리시고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방에서 나와 모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엘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질 제물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참된 마음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12월 한 달간 매일 저녁 있는 하루 1시간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 심판과 구원의 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의 강선 베풀어 주시고 깨끗이 나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님을 향한 염려로 하나님 걱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